기도드리겠습니다. 바르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희의 삶을 다스릴 때 온전한 저희임을 알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을 잊고 내 뜻과 생각대로 움직였던 저희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잊고 저희의 욕심과 뜻으로 움직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천빛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선적으로 각 성도님과 가정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참빛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행사들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세워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층 그 밖에 계단에 보면 라일락 꽃이 피는 나무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화분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물을 계속 겨울에도 그리고 봄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물을 줘도 이게 뭐랍니까, 잎사귀가 이렇게 모아져서 이제 몽우리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잎이 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봄에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이게 몽우리는 있는 것 같은데 색깔도 죽은 것 같고 이렇게 살아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더디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2월, 3월 계속 물을 주면서 관찰을 했는데 다른 꽃집에 가서 보니까 라일락이 이미 4월 정도 되니까 접어드니까 막 꽃이 피는데 여기는 아직 이파리도 이렇게 막 조그맣게 이제 살아 올라오는 듯한 모습만 보이는데 이게 살았나 죽었나 이러다가 시들시들해서 죽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물은 계속 주자 하고 물을 계속 줬는데 한 10일 전인가부터 보라색의 몽우리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몽우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느 곳에는 몽우리가 있지만 어느 곳에는 보라색 꽃들이, 작은 꽃들이 막 많이 펴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분마다도 차이가 또 있고, 근데 지금은 이 새 화분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라일락이 벌써 폈는데 4월에서부터 폈는데 왜 얘는 이렇게 5월이 돼서야 이렇게 중순이 돼서야 꽃을 피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라일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5월의 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월의 꽃. 그리고 어디에서 보니까 4월에 핀 라일락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찾아보니까 4월에서 5월 사이에 피는 꽃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재촉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어떤 그 생명에 관한 일이라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때가 되어야만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세상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 인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 알지만 왜 그것을 그때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끊으셨을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그 무엇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조차가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하신 이유가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세상 만물의 이치를 보면서도 깨달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의 조급함이나 또 우리의 어떤 고통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그 때를 앞당겨 주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삶을 비관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은 것을 보는데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까이 두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개발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보고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파라오의 곁에서 그런 직을 수행하는 자들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서 그는 살아났고 그 바로 곁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곧 죽임을 당했죠. 그대로 해석해 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못했는데요. 4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살아나서 그 파라오 곁에서 왕 곁에서 술을 다시 따르게 되자 모든 것이 편안하게 돌아가니까 내가 과거에 입은 그 은혜를 요셉의 그 꿈에 해석한 그 은혜를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이게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하는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 2년 후에. 몇 년 동안 꿈을 해석해 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이 술 맡은 관장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은 그거는 자유로운 어떤 삶 속에서의 2년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의 2년입니다. 물론 감옥에서의 삶이라는 거 하는 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기 마련이죠. 어느 정도 적응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의 일상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또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하면서
또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정된 그런 시간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라고 하는 특정된 곳에서 내가 언제 나갈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며, 또 노예 신분으로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있고, 그 죄목 자체가 보통 죄목이 아닙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능욕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아예 그 어떤 자유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정말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안타까운 시간이고, 아직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를 파라오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가. 아마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요셉을 불러들여서 총리로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금방 이끌어내서 총리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년이란 시간을 기다렸어요. 요셉에게 그 2년이란 시간을 기다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고관 대작들이 잡혀서 들어오는 그 감옥 속에서 많은 궁중의 법도와 또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사람을 다루는 기술들과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장관들, 그리고 그 파라오의 곁에서 일을 돕는 많은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거기에서 총리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일들을 관장하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궁중의 지식과 많은 법도들을 배웠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2년 시간을 뜸들이지 않고서도 그를 얼마든지 빠른 시간에 애굽의 총리를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그를 묶어두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애굽의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430년 동안이나 그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50년, 100년 그 기간을 단축을 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430년이라는 그 억압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 백성들을 묶어두셨다가, 그리고 그들의 수를 불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체적으로 그 민족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와 같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익히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민족적으로도 그런 기다림의 때를 주시고, 또 개개인들에게 요셉과 같은 그와 같은 익어가는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꽃들도 나무들도 때가 되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과 역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 역사가 어떤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형들에게 그 죽음의 위협을 받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갔죠? 여러분 몇 살이라고 알고 있어요? 17세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때는 나이가 몇입니까?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날 때,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난 때가 나이가 얼마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38세 때 형제들 만나고 39세 때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110세 때의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일생 속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아버지를 만난 이후, 형제들과 상봉하고 아버지를 만난 그 이후부터, 39세 이후부터의 삶은 그 많은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 파라오 다음에 2인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잘 치리하는 그런 덕망 있는 정치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그 삶은 어떤 사람보다도 파란만장하고, 그리고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고, 그리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다. 자기가 꿈틀거려서 노예가 안 되겠다고 해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안 잡혀가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누가 감동받고 그를 구해주고 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대로 그를 살아간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나는 우리 주인 사모님에게 아무것도 짓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소리 높여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도 어쩌게 할 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들어서 뭘 쓰시려고? 그 나라의 총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도 어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끝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감동되는 내용이에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셔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됐대. 그것도 30세에 총리가 됐대. 그리고 요셉은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서 바로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애굽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대. 그리고 그 애굽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대. 7년의 대흉년 기간에 그 애굽과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살린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이 백성의 그 뭡니까, 그 어떤 그 씨앗이 되어가지고 민족을 형성하는 그 기초를 만드는 데에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한 사람이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내 인생도 역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여주시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막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지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애쓰잖아요. 뭐를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난 이렇게 되었어,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속에서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많은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르익고 더 풍성한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대로 그 때를 기다린 이 요셉은 그 애굽의 모든 백성과 파라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역시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에 우리는 쉽게 지치고 그리고 또 비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의 불투명한 삶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다가 꼬였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감사치 못하고 우울하게 지낼 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때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네가 고통받을 때고 지금은 네가 고민할 때고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할 때지만 그러나 네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시기를 잘 지내면 너의 삶도 형통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를 붙들고 그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함께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삶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저 말씀 그대로죠? 저기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틀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나 조급해하거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묵묵하게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번민하여. 근데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파라오죠. 파라오 왕입니다. 왕. 애굽의 왕이에요. 이집트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자리예요? 특히 애굽이라는 큰 제국의 그 파라오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신과 같은 자리예요. 그냥 모든 백성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이 애굽의 왕은 특별히 또 어때요? 지존자. 어떠한 왕들보다도 더 위대한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가 자부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믿는 신격화된 자리예요. 그래서 뭐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그리고 뭐 어떤 보화면 보화, 권력이면 권력,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한 것이 없는 그런 왕이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이 애굽의 왕이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백성들의 어떤 영광을 한 몸에 다 얻고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딱 던져줬어요. 그게 뭐죠? 그가 잘 때 뭘 하나 딱 던져줬어요? 꿈을 하나 딱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완벽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성하고 가장 힘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절대 염려할 것 없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은 그가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딱 던져주시니까 그의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모든 존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아무리 자신만만한 척해도, 아무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던져주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작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참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그 야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 야곱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티끌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막고 내가 많은 경험, 많은 지식, 많은 노력 이런 것들을 내가 해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더라.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이 안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번민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스스로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한없이 낮은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옥에 갇혀있는 노예 신분인 요셉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노예가 뭐라고? 옥에 갇혀있는 그 죗값을 지불하고 있는 그런 한 노예가 뭐라고 그를 아주 막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를 증명했어요. 막 고민이 되어가지고 이 꿈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인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분명하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캐치를 한 후에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뛰어난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지만 그 왕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 저희들이 살면서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지만 아무 일도 지금까지 큰 일들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특별히 그런 일어나기 어려운,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까?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적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기간에도 보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몰라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인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인데,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데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런 일들이 시시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란 그런 일은 없다.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겸손으로 돌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자꾸 낮아져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꿈 하나 던져주니까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무엇을 던져주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무한한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던져주시건 인생은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가 강하다고 여기거나, 스스로 나에게 힘이 있다고 여기거나, 나에게 지혜가 있다고 여기거나,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무라기 위해서, 또 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큰 고통을 이렇게 주시면서 일부러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격과 그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 조건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길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우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17세에서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참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이런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더 겸손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1장 12장,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렸네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 일도 없이 내 인생이 나는 평탄하게 살았어?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삶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고난을 겪은, 박해도 겪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의 그 신앙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내가 고난받은 거, 박해받은 거, 죽을 뻔한 위기, 이런 많은 것들이 도리어 나의 자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그 바리새인의 그런 신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아주 특출한 머리로 공부를 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거 자랑할 만한 것이 결코 못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받고 고난받은 것이 나의 자랑이다. 왜? 무엇을 깨닫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머문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찢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강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결코 생각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나의 경험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예.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 말씀 새겨보세요. 예. 하나님이 가려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예요. 예,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정성껏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대목이 하나 있어요. 물론 많은 부분이 극적이지만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그 돌문에 갇혀서 그 시신이 안치가 돼가지고 며칠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착하셨죠? 네, 사흘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흘, 나흘, 사일. 근데 그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사일이면 어때요? 여러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시신의 형상은 그대로지만 부패가 진행이 되겠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일단 사람이 죽으면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부패가 진행이 돼서 사흘 나흘 되면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넣어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가 살아나서 이렇게 칭칭 어떤 천을 동여맨 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실진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마음을 왜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지 못하겠느냐라고 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붙잡을 때도 있고 놓을 때도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는 것처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딱딱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벌려놓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 높은 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부무지한 사실이에요. 그가 교만했던지,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있었던지, 하나님은 그를 익혀나가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자꾸 방향을, 삶의 방향을 자꾸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하고 널 만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읽을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한 사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파라오도 그 높은 곳에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파라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꿈 하나 던져주니까 그냥 주저앉고 고민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던져주니까 야,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살다가 조금 살만하고 뭔가 좀 계획을 하고 이러려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나 딱 던져주시면 그 인생이 철푸덕하고 주저앉는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빼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이와 같은 거를 나에게 던져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이 좀 남들보다 잘 펼쳐졌다 해서 계획대로 됐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런 축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 못 듣는 분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분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둔하게 하시면 결단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낮추면 내 경험을 버리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고 진정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귀로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그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바라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요셉을 이렇게 보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몇 가지의 우여곡절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17세에서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겪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17세 때부터 그 39세가 되기까지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38세 될 때까지 그 형제들과 상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나열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대목만, 가장 큰 덩어리만 설명을 할 뿐이지,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가족들을 불러들이기 그 전까지의 그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린 그에게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상처였겠습니까? 그렇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그 총리가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의, 인정을 받기까지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노예는 노예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반복된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어떤 지경에 빠져도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형통했던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형통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수록에 형통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형통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익산에 한번 가서 보니까, 익산에 그 교도소, 이렇게 옛날에 교도소 자리였던 데를 이렇게 볼 수 있게 꾸며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고 그 밖에 나와 있더니 거기에 조그마한 해바라기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아주 그냥 그 넓은 땅에 막 심어져 있더라고요. 난 그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미니 해바라기, 그리고 커다란 해바라기, 뭐 거기에는 이제 미니 해바라기 같은 것이 피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돼지 감자 꽃이 꼭 미니 해바라기 같이 생겼어요. 꼭 해바라기 꽃 같이 생겼어요. 씨는 없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본 그런 미니 해바라기 꽃이라고 합시다. 그런 꽃들이 아주 무수하게 심겨져 있었는데, 일제히 그 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까? 해를 향해서 있어요. 한 녀석도 그냥 이렇게 돌아있는 그 꽃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미니 해바라기의 꽃은 목이 부드러웠다는 사실이에요. 목이 부드러웠다. 해가 가는 곳으로 계속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기에 숨겨진 뭔가가 있겠지만,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해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해가 저기에 있으면 자기도 그 해를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해바라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해를 등지고 사는 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2층에 그 꽃이 하나 있어요. 냄새를 막 이렇게 아주 좋은 향기를 풍기는 그 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스민의 한 종류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2층에 가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꽃나무를 한번 여러분 봐주시기 바라요. 일부러 그것을 안에다 들여놓고 그 꽃의 향기가 나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창가에 비슷하게 그 비스듬히 햇빛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그 모든 꽃잎들이, 잎사귀들이 다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아세요? 한번 좀 이따 한번 내려가서 보세요. 참 희한하게 처음에 밖에 있어 그늘에 있을 때는 꽃이 다 평평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어두운 데 있으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보이는 곳에 딱 갖다 두면 이 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방향을 다 틉니다. 그래서
그 2층의 꽃을 보시면 다 각도가 다 일정하게 햇빛을 볼 수 있는 각도로 꽃잎들이 다 이렇게 해서 보여요. 그럼 옆에서 보면 다 각도가 이렇게 보여요. 아, 태양은 향해 있구나. 그리고 아까 그 조그만한 그 해바라기 같은 그 꽃들을 그 뒷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같이 다 뒤통수만 보여요. 나는 햇볕 안 볼 거야 라고 뒤통수를 이렇게 다른 꽃들하고 돌려가지고 꼿꼿하게 자기 머리를 태양을 등지려고 하는 그런 꽃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게. 그런데 유독 누구만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인간만 그래요. 예. 인간만 그래요. 인간은 목이 곧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어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꿈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번민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죽음의 고비를 넘게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살짝 던져줄 때마다 우리는 아이쿠야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기 인생을 살라고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아픔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가 때로 많이 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나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더 훌륭한 기도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바라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룰 때가 언제인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독수리같이 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이, 새 살이 붙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좋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문에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 더불어서 먹고 싶은데 마음문 그거 하나 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라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만 들어오시면 나의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풍요한 삶을 주시며 내 인격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 맛을 볼 수가 있는데 내 영혼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찬송과 거리가 멀다면
오늘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하시기 바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회개하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만 하는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 정말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이 모셔서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시편 40편 27절에서 31절 말씀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다 같이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묵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